안녕하세요. 트라이맨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이다 보니 제가 교회에 왔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저의 일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유튜브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며칠 전부터 한 개씩 올리고 있어요. 심심해서. 제 일상을 그냥 보내 올리는 거예요. 일상을? 네, 제 일상.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일상. 그럼 다 나오겠네? 뭐가 나와요? 그거 예배 드리는 거 소리 나와요? 나오겠죠. 네, 소리가 들리면. 우리 기도하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요란해도 세상 어지러워도 하나님은 변치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뜻 안에 그 하나님 계획 안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오늘은 아침에는 중점적으로 하대를 유리문답을 하겠습니다. 오늘 주부에 나온 거 제2주일차 우리 3번 오늘 함께 하는데 3문 하겠습니다. 3.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오늘 그 나머지는 또 이제 하는 날. 그 우리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이 우리가 129문인가 그런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첫째는 2주일부터 4주일까지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관해서 인간이 비참함이 왜 오는가, 왜 인생이 불행한가, 아니에요, 그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문에서 31주일까지 이것은 이제 우리의 그 죄와 비참함의 해결자가 되시는 해결책은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 우리가 이 어떤 죄와 비참함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32주에서 52주일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이제 감사로 시작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이 하이델 요리문답의 시작은 뭐였는지 우리가 머리 속에 알아야 됩니다. 이 하이델베르를 이것은 이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바른 방향으로 잘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이 성경은 위로의 책이다. 위로의 다른 말은 행복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책인데, 그 행복의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길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행복의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 행복이 같았죠.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죄짓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는 행복한 존재였지만, 죄 때문에 그 행복을 잃어버린 존재로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됐죠. 이런 우리에게 이 성경은 위로의 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의 위로와 행복이 무엇이냐? 우리의 위로와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소원하는 것 잘 되는 거예요. 육신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이 잘 되고 행복하는 이것은 타락하기 전에는 그게 가능했는데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으로 우리가 태어난 이상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비참한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얻을 수 있는 위로와 행복의 길이 무엇인가?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것 내용을 조금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행복은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는 주님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책임자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줘야 되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내 소유,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허락 없이는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 주님 말씀했죠. 모든 것이 우리가 안 되고 막 죽는 것조차도 그거 하나님 소관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비록 역경과 재난을 다 피하게 하시지는 않으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도록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의 고난과 재난을 우리가 피할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 나쁜 것이지만 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은 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안식, 평안을 누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울 내용하고 이제 관계된 건데, 우리가 위로를 한 번 받았다고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남겨진 숙제라고 할 수 있는데, 신자는 이 세상에서 불안하기에 때로 넘어질 수 있다. 그때마다 다시 이 위로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지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속적인 위로를 받으려면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믿음으로 깨닫는 확실한 진리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경험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보여주신 그것이 이제 진리라고는 말하는데, 하나님 말씀 그것이 우리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을 우리가 습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제 여러분 가지고 있는 프린트물 오늘 그 해설 내용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이 율법에 대해서 죄와 비참함을 알게 하는 근원이 어디냐,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가 뭔지, 왜 비참하게 되는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1번 내용을 같이 여기 8글까지인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죄와 비참함을 아는 것에 대해 공부할 차례입니다. 사람은 모두 죄와 비참함에 대해, 즉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 알고 또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은 죄와 비참함이 있는지를 묻지 않고 어디서 아는지를 묻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죄와 비참함이 왜 어떻게 존재하는지 알지 못한 채 살면서 고통을 겪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와 비참함을 인간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에서부터 설명하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회 구조적 현실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설명에는 요리문답이 말하는 지식, 즉 깊이 있는 올바른 통찰력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왜 이렇게 비참하고 힘들고 내 인생이 이렇게 잘 안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흔히 하는 말처럼 시간이 해결해 준다, 어렵고 힘들면 시간이 해결해 준다, 이렇게 사람들 얘기를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이 사회가 악하기 때문에 불의한 통치자, 이런 사기치는 이런 그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참한 거다,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이런저런 그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못 배워서 그렇다,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인간의 죄와 비참함을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서도 율법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지식을 우리가 알아야지 죄를 알고 죄에서 해방되는 것을 알게 되고 이 비참함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여기서 2번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추구하는 지식은 결코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3주일에는 그 죄와 비참함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한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상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이러한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바로 이런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라라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지식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와 비참함은, 이런 지식은 어때요? 마음이 상한 사람, 왜 내가 이렇게 비참할까? 왜 이거 힘들까? 여기서 헤어나올 길은 없을까? 이렇게 자꾸 이제 그 마음에 부르짖음, 탄식, 또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 모르지만 인간 자체가 하나님을 찾는 존재이기 때문에 신을 향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사람만이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죄와 비참함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극히 적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비참함을 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죠. 3번 3번 읽습니다. 법은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삶을 영위하는 데에 훌륭한 규칙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피조물에게 그러한 규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각 피조물을 각각에 주신 법에 따라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고기는 물에서 살고 새는 공중에서 삽니다. 마치 기차가 내일이 있기 때문에 달릴 수 있듯이 피조물은 법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65절에서 66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호와여 제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지식은 그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가 죄와 비참을 실제 경험하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피부로 와닿는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다 법의 테두리 안에 살고 있다는 거죠. 물고기는 물에서 살고 새는 공기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도 이 땅에 태어난 것은 그냥 아무렇게 살도록 하나님 만드시지 않고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 법대로 살아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여기 시편 119편에 있는 것처럼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고 인간이 원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 말씀이 뭐가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4번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해야 하는 모든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나타내시는 그분의 약속, 곧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분이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셨으며 장차 행하실 모든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율법입니다. 율법은 뭐뭐 하라는 얘기예요. 바르게 하라는 얘기지. 우리는 듣죠. 그런데 누구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부모로부터 누구로부터 바르게 하라 뭐 하라 막 그런 얘기를 수없이 들어요.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꾸준함도 많이 듣고 그런 그 법이 있는데 그게 율법이고, 그 복음이라는 것은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죠.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그렇게 하면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저 사람도 행복하고 사회도 행복한데 사람들이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덩어리예요. 그런데 율법은 주체가 누구냐?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라는 지식이 있는데 복음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나 아닌 다른 분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지 못한 그 죄 문제도 대신 해결해 주시고 내가 지켜야 해야 되는 율법도 예수님이 대신 지켜주심으로써 우리는 율법의 의를 얻을 수 없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그 공로로 은혜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지식에는 두 가지,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고 복음이라는 것이 있다. 형태로. 물론 하나님 그거 다 하나님 내신 거예요. 처음부터 율법을 내신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5번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도덕적 행동을 위하여, 즉 사람의 의지로 어떠한 행동들을 결정할 경우를 위하여 도덕법을 정하여 주셨습니다. 사람은 창조받을 때부터 이 법을 알고 있었지만 죄를 범함으로써 도덕법의 지배에서 자신을 거두었고 그 지식마저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언약을 유지해 나가시는 동안 그분의 법을 계속하여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도덕법을 모든 세대를 위한 10가지 계명으로 요약하여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타락전이나 동일한데 단지 주신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영광의 상태에서도 동일한 율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나 죄를 지은 후에나 동일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율법이 있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 뭐가 있어요? 마음의 양심이라는 법을 주셨죠. 네? 안 믿는 사람에게. 그리고 무슨 법을 주셨습니까? 도덕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법을 주셨어요? 이 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해 사회법, 국가법, 교통법규 그런 법이 다 있어요. 그런 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후 이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양심의 법과 도덕의 법, 사회법 이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남다르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될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 그래서 천국에는 무법천지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광의 상태에 저 천국에 가서도 거기에 또 법이 있다는 거예요.
6. 로마서 3장 20절에서는 같이 읽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가르칩니다. 율법은 모든 사람의 삶을 지내는 잣대입니다. 언약에 실신하는 자들은 이 점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행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들은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행하지도 않으며 행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들 주위에 많은 악이 있을 뿐 아니라 바로 그들 자신이 본성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반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의 부패했다는 바로 그것이 그들이 당하는 비참함을 건드리며 그 부패함은 총체적인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구하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시편 138편 17, 18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 죄가 이 죄라는 의식이 없어요. 내가 비참한 것은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렇다, 못 배워서 그렇다, 실력이 없어서 그렇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합니다. 이 비참한 것은 실력이 있든 없든 다 모든 사람에게 비참함이 다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다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게 중요하죠. 이제 이 율법의 법을 깨닫게 되면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행하지도 않으며 행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율법이 있긴 있는데 그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나는 율법대로 살 수가 없는 존재다.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주위에 악이 많이 있지만 자기 속에도 악이 있다는 것을 본성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고 해서 하지만 나는 부패해서 나는 안 되는 존재라는구나. 이 사실을 철저히 깨닫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 죄마저도 이 비참함, 죄 이런 것 해결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구나. 근데 이게 여기서 우리가 이 지점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면을 먼저 합니까? 외적인 것. 가난하면 불행하니까 비참하니까 부자가 되려고 하고, 공부 못하면은 또 이게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고 직장을 못 얻으니까 교육을 하고 뭐 다른 사람과 관계를, 좋은 사람하고 실력 있는 사람 관계를 맺고 그렇게 해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걸 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외적으로 하는 것은 임시방편입니다. 내적으로 고쳐야 돼. 우리 속 사람을, 우리 속 자체가 이게 또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7번. 따라서 감사의 규칙인 율법은 우리의 죄와 비참을 알게 되는 원천입니다. 율법을 감사의 규칙으로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죄와 비참을 알게 하는 원천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믿는 사람만이 율법을 통하여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알며 죄의 깊이를 더욱더 깨닫고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대체로 우리가 율법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을 믿지 거절하고 그의 언약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모른다는 사실마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날 문제가 뭐냐면은 이 죄와 비참함을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비참한 존재다. 우울한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살면서 처절히 느껴야 돼요. 처절히 느껴야 돼요. 처절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게 뭐예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다. 이게 뭐냐면은 죄를 더 막 많이 져야 은혜가 더 있다는 것보다도 죄를 깊이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다는 거, 더 크다는 거예요. 죄를 깊게도 어떻게 하냐,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이게 너무너무 죄가 이 비참함 가운데 막 고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며,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가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은 자에게 천국이 저일 것임이라 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직분 받으면 뭔가 된 것처럼, 죄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는 뭐 다 알고 막 판단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이 7번에 사실 모르는 거예요. 이제 한 가지만 하고 이제 그래 다 했네.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여기 너무 귀한 겁니다. 이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흐름을 쭉 이렇게 흐름
죄와 비참함에 관해서 구원의 구속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구속받은 자의 감사해야 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가 든든히 믿음에 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빨리 이렇게 한 것은 이렇게 시간이 정해졌기 때문에 많은 속도를 할 거니까 너무 이렇게 읽다 보면 좀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거 양해해 주시고 그냥 내용을 쉽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요. 내용은 어렵지 않죠? 권사님도 알수 있을 죄 때문에 우리가 비참하다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는 얘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같이 일어나서 묵상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회개하며 우리의 부족을 인정하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생명과 행복과 모든 능력의 근원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근심 걱정 복잡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잔잔케 하셔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는 이 한 시간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가 많이 비어있사오니 하나님 주관하는 저 영혼들을 불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6장 붉은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 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문 천사도 나와 같아요라. 아멘. 성시기도 124번 사순절 1번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는 절기를 적극적으로 지키지 않지만 이번 주 고난주이고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124번 사순절 1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장성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눌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이미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공예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54장 주를 낭보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우리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며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낭보한다 주와 낭보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와 모한다 주와 달려가 기본치 않네. 천성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기본치 않네. 주와 모하는 주와 모하는 주와 낭보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르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모하는 자 주와 주와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9절로 18절 말씀입니다.
9절로 18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돌 사와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리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세미한 불 후에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위하여 또 많은 영혼들이 갈급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기회를 위해서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을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사명을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하면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오는 못하는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기억을 잠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도록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지혜와 능력을 구비하여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마다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세동산 교회를 복되게 하셔서 이 험한 세상 죄악된 세상을 대항해서 우리가 굴하지 않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왕이고, 나라 적은 왕이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는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을 예배하고 제사장을 세우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 선지자는 왕이 잘못하면 왕에게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말씀을 직언해야 돼요. 바로 전해야 되고, 또 때로는 제사장들에게도 잘못하면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그에게 많은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 많은 선지자를 대표하는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변화산상에서 거기에 나타냈던 구약의 선지자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는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은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한 사람으로 거기에 나옵니다. 엘리야라고 얘기하면 흔히 불의 선지자다, 갈멜산에서 불을 내린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말과 불병을 타고 하늘에 승천했죠.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불탔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불같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가 사역하던 당시, 제가 지난해 계속 말한 것처럼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 시대가 이제 르호보암 시대에 와가지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10지파, 그 다음에 남유다 르호보암으로 분열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엘리야는 어디에서 사역했던 사람이냐면은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은 악한 왕,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왕들이 대부분인데, 그 중에서 최고로 우상을 섬겼던 사람 왕은 꼽으라면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이 이렇게 악한 왕이 되었고 역사에 칼오점을 남기는 것은 그 안에 이세벨이 누구냐면, 이세벨이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방 시돈 여인 엣바알의 딸인데, 이 바알 우상을 열심히 섬기는 여자인데, 이 아합에게 시집 오면서 그 신앙을 그대로 갖고 올 뿐만 아니라 그 왕가의 그 이스라엘에 다 그냥 바알 신앙을 퍼뜨렸어요. 이 바알 신앙이 무엇이냐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합니다. 누구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전에는 목축을 했는데 가나안은 농경사회예요. 농사, 이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보니까 그들이 농사를 잘 짓고 번성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보니까 그들은 바알신을 섬기는. 바알신이라는 것은 농사를 잘 지려면 비가 제때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가 제때 와야 수확을 거두고 하는데, 그래서 바알신은 이제 비도 내리고 천둥번개를 치는 폭풍의 신, 다른 말은 풍요의 신과 비의 신, 풍요롭게 해주는 신. 그래서 이 항상 바알이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경에 보면 바알이 나오는 것은 인간의 본성과 이 바알신하고 짝짝꿍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그 이유가 이제 뭔가 평안하고 좀 잘 살고 뭔가 좀 행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당시 이제 이 아합의 시대가 우상이 많았는데, 그래서 우상이 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이 와가지고 그들의 믿음이 이제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인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인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하고 그 백성들 뿌리가 없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도 섬기다 바알도 섬기다 이렇게 양다리 걸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는 그런 시점이 온 거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 이세벨을 통해서 이 바알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 성경에 기록되기는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고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입니다. 그래서 850명의 이런 이세벨이 관리하는 자기의 그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 밑에 그만큼 우상 숭배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엘리야는 이제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이세벨이 다 죽여요. 그래서 일부 선지자는 숨어서 살고 본격적으로 사람들 눈에 띄게 활동을 하는데 엘리야가 이제 목숨을 걸고 이제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제안을 합니다. 이제 바알 선지자를 다 갈멜산에 다 불러 모아라. 한번 대결을 벌이자.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그 나무 위에 송아지를 각을 떠서 송아지 위에 놓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백성들도 옳다. 진짜 우리도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 한번 알고 싶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인 것 같기도 한데 또 이렇게 그들을 보니까 바알에 왔다 갔다 하니까 안 되겠다. 그런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결을 벌이죠. 성경에 나오는 것.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말하면은 먼저 이제 바알 선지자가 너희들이 450명 많으니까 엘리야가 하는 말이 너희들이 먼저 바알의 이름을 불러서 불을 내려봐라. 그랬더니 아침부터 이제 그 바알의 선지자들이 막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아침부터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불로 응답하소서 하고 막 하니까 뭔가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미친 사람들처럼 막 뛰면서 막 그 오만 가지 그 행동을 그 하고 자기 칼로 몸을 헤하면서 막 피를 흘리면서 그러기까지 하는데도 아무런 그들의 기도가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저녁 소재 드릴 때는 몇 시냐 이렇게 볼 때 정확히 몇 시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학자에 의하면 오후 3시일 것이다. 오후 3시 그러니까 9시, 12시, 3시 기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후 3시일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때까지 아무 소식이 없어서 이제는 너희들 안 되니까 이제 내가 나서겠다 하고 이제 저녁 소재 드릴 때 이제 오후 3시부터 엘리야가 이제 송아지를 잡고 각을 떼고 그 위에 나무 위에다 이제 그 송아지를 올려놓고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다 물을 3번씩이나 막 뿌리는 거야. 물을 다 그 땅과 그 돌 위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응답하소서 여호와의 응답하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응답하소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갈팡질팡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거기에 있는 재물, 나무, 흙, 바위를 다 불살라버렸다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본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 광경을 본 백성들이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다 하고 다 같이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있는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길까 바알을 섬길까 하나님 편도 들은 사람도 있고 바알 편도 들은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 엘리야 편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 섬기고 바알을 섬겼으니까 이렇게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한 저 450명의 선지자는 어떻게 할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는 안 나오지만은 엘리야가 이 450명의 거짓 선지자들 어떻게 했어요?
기손 시내가로 가서 거기서 칼로 다 죽였다고. 칼로 그냥 완전히 이제 이 사람들 씨를 말리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니까 안 되겠다. 지금 어떤 상태냐? 하나님이 이제 우상을 섬기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린 이 마당에 이제 뭔가 해결책을 그렇게 찾다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비가 이제 안 왔잖아.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 벌 받아서. 그런데 엘리야가 이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이제 아합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이제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소서 하는데 이스라엘로 가는데 어찌든지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해서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보다도 먼저 엘리야가 걸어갔는지 날아갔는지 어땠는지 먼저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고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믿음을 세웠던 이러한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붙잡고 끌고 나가고 바알의 450명과 대결했던 이 엄청난 불의 선지자가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한 상태입니까? 그런데 아합을 통해서 바알 선지자를 450명을 죽였다는 얘기를 들은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 하고 선전포로 하고 엘리야 선지자를 잡도록 합니다. 이 이세벨의 말에 살해 위협에 그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이제 그 영적인 그 불 받고 능력 받고 은혜 받는 그것들이 그냥 어디 있는지 다 사라지고 겁에 질려가지고 도망가는데 그럼 도망가서 오늘 말씀해 보면 호렙산에 도달하는 굴속에 숨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갈멜산에서 어디로 갔냐? 부엘세바라는 곳이 있습니다. 부엘세바는 남유다예요. 남유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인데 남유다를 투표해서 그것도 이제 더 밑으로 호렙산에 간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깔아진 상태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10절하고 13절, 14절에 보면 거기서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렇게 묻죠. 그러면서 그 엘리야 선지자는 내 생명을 거둬가 주세요. 이제 더 이상 살아갈 소망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으면 더 이상 저는 어떻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할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들 같으면 목회를 해봐도 안 되니까 또 저 그만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성도들 입장에서는 신앙생활에서 뭔가 좀 잘되고 뭔가 좀 하나님 복받고 좀 그렇게 해보려는데 신앙생활에도 별 볼일 없고 그 날마다 그 타령에 그 안 좋은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 생명 거둬가 주세요. 나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처럼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문책이 아니라 엘리야의 마음속에 깊은 탄식을 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는 엘리야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뭘 지금 하나님 끄집어낸 거예요? 지금 탄식하고 있는 엘리야의 마음속에 문제의 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세벨이 아니라 문제의 적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엘리야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잃어버려요. 그 신앙에 쭉 빠진 거예요. 그런데 나만 남은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부어받아야 돼요. 한 번 은혜 받고 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은혜 받아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우리가 이 세상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태에 늘 우리가 접해요. 좀 잘해보려고 해서 열심히 할 때 은혜가 있는 것 같고 뭐가 되는 것 같고 그런데 또 여전히 또 내 상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는 이런 상태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엘리야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앞에 세 가지
강한 바람, 지진, 불, 강력한 자연의 현상이 지나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있는 엘리야에게 너 바깥 굴 밖에 나가서 서 있어라, 내 앞으로 지나가라 할 때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바람이 성경에 보면은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랐다. 산을 가랐다는 것은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쪼개낸 거예요. 산이 막 두둥강이 나는 거죠. 그 다음에 바위가 부서지고, 크고 강한 바람은 이런 저기보다도 더 하나님 강력한 바람을 보여주시고, 지진이 일어나고 지진 이후에 또 불이 막 떨어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람과 지진, 불 이런 것들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언제 나와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표시, 하나님이 임할 때, 하나님이 임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엘리야는 갈멜에 서서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이런 강한 바람이나 진이나 불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여기 나타나시구나, 이제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11절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고 지진 후에도 계시지 않고 불 가운데 계시지 않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12절 하반절에 보면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건데 막 바위가 터지고 산이 갈라지고 지진이 일어나는, 야 이거 하나님이 나타나, 이렇게 100% 생각하고 우리는 바람같이 불같이 지진같이 이런 능력과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신앙이 짜릿한 기적이나 눈에 보이는 성공에만 매여 있다면 그 현상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함께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 자체가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막 기적을 찾고 눈에 보이는 무슨 현상,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어떤 것이 생기면 눈에 보이는 것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여기는 기적이 있다, 불이 떨어진다,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사람들이 현혹해요.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이 거기에 뭐가 하나님이 임재하는가, 하나님 만나려고 거기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적 가운데, 능력 가운데, 불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다, 이것을 머릿속에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시죠? 생각할 때 어떤 큰 교회나 큰 목사님이나 여기에 계신 것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어디에 나타나셨죠? 호렙산의 불 속에, 저 사람들 살지 않는 저 불 속에 사람들 없는 외진 곳에, 거기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나 같은 이렇게 외지고 볼품없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한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이 나타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같이 사람도 모이지 않고 재정도 없고 뭣도 없고 이런 교회 무슨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이렇게 우리는 늘 이렇게 이런 그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폭풍과 불이 다 지나간데 고요함 속에 세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죠? 12절에 보면 세미한 소리가 있습니다. 여기 세미한 소리라는 것은 아주 세밀하고 조용한 소리, 침묵 같은 소리, 어떤 주석에 보니까 부드러운 속삭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앞에서는 막 전반전에는 막 강한 바람, 지진, 그 다음에 불같이 이렇게 막 나타났는데 거기 하나님 계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부드러운 속삭임같이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웅장하고 강압적인 방식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웅장하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막 폭풍 가운데 불 가운데 나타나기도 하지만 꼭 그런 것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벼락으로 엘리야를 꾸짖지 않으시고 가장 낮은 소리로 그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계속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계속 하나님 내가 어찌해서 이렇게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막 혼내키고 막 벌하고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내가 얘네를 얼마나 줬는데, 남다른 은혜를 여기 줬는데 너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하나님 꾸짖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엘리야에게 부드러운 손길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깨어진 영혼을 수술하시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만지는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곧 어귀에 섰다. 이 하나님이 진짜 나타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은 거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벼락 같은 심판이 아닙니다. 막 꾸짖고 벼락을 치고 몰아붙이고 그런 인간의 강압적인 방법이 아니고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의 능력. 외적인 능력도 능력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세미한 어떤 소리? 침묵 같은 소리, 아주 세밀하고 조용한 소리,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골방에서 무릎 꿇고 듣는 그 세미한 말씀이 결국 우리를 다시 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같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조용히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엘리야만 이런 경험을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주의 종들이 이런 경험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신학에 보면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어요? 로마로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15일 동안 거의 막 산에 중을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200명이 넘는 많은 사람 가운데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로마에 가서 나의 말을 전할 사명이 있다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했는데,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는데, 지금을 접했는데 바울이 말을 하죠. 어젯밤에 하나님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은 생명의 지장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들 먹고 힘내세요 하니까 사람들이 먹고 힘을 내서 이제 안전지대 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오늘 말씀에 또 다시 한번 엘리야의 아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질문이 들어왔고, 엘리야는 앞에서 불평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어떤 불평이에요?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대답하여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나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나만 남았는데 이제 내 생명조차도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만 남았는데 내 생명도 이제 언제 어딜지 모릅니다. 그런 이런 마음에 가득 찬 거에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엘리야의 연약함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연약함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구체적인 인물을 주십니다. 첫째는 다메섹에 들어가 하셀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15절. 둘째는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16절. 셋째는 아벨 무울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세 가지 임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할 도구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악한 왕들은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을 가만둡니까? 이런 그 불만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를 세우라는 것은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내가 세워놓고 있다. 그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회복의 중거는 다시 사역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서 지금까지 온 도망에서 도망에서 호렙산에 왔는데 어디 얘기합니까?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다시 돌아가서라고 얘기합니다. 15절에 보면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도망하는 자리에 어디 도망가요? 동굴 속에 나홀로 나만 남았습니다. 내 생명도 이렇게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돌아가라. 어떤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여러분,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방황하는 목사님들은 이 사명의 자리에 돌아오고, 성도들은 사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 신앙의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홀로 싸우고 있다고 느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신실한 남은 자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7,000명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로서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충성스러운 백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하나님 보시니까. 그런데 엘리야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고 그를 통하여 자신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실 것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엘리야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나만 남았다고 했는데 7,000명을 남겨두셨다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나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또 이 연약한 나를 통해 또 뭔가 하실 일이 있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남아있구나. 어디 계세요? 마음의 중심이 자기에서 동굴에서 벗어나와서 하나님께로 간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둔 거죠.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헛되지 않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절망을 이해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그의 사역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일부임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세미한 음성은 우리에게 영적 안목을 열어줍니다. 내 상황만 보이는 눈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으로 바뀌었어요. 뭘 금은과를 얻은 게 아니고 내 눈이 열렸어요. 그렇구나. 내가 잘못 보았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사명을 걸머쥐고 사명의 길로 나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늘 불과 같은 응답을 구합니다. 보여지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밤 동굴에 갇혀 있을 때 우리를 일으키는 것은 고요히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좀 들려주세요. 침묵 같은 소리를 들려주세요. 부드러운 그 속삭임의 소리를 들려주세요.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습니다. 영국 해안의 한 노련한 등대의 지기기는 평생 거친 풍랑 속에 살았습니다. 매일 밤 창밖에 파도와 바람, 갈매기 소리가 가득한 소음의 전쟁터였지만 그는 그 속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깊은 잠에 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등대의 비전 기계 소리가 평소와 조금 달라지거나 멈추면 그는 즉시 잠에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거친 바다의 소음은 그에게 그저 배경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듣고 있었던 것은 수많은 소음 속에 숨겨진 단 하나의 본질적인 소리, 바로 등대의 숨소리였던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비난과 두려움이라는 파도 소리는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영혼의 주파수를 맞춰 놓는다면 세상이 아무리 떠들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분이 주시는 진정한 쉼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450대 1의 대기를 이긴 위대한 선지였지만 이세벨의 위협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웅장한 불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 삶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 그 자체가 아니라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자체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낙심한 엘리야를 단순히 위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셀과 예후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라는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진정한 영적 회복은 동굴에서 위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명의 현장으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다는 것을 믿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성도님은 성도님은 하나님의 책임 아래 있습니다. 책임 아래 있습니다. 네, 자녀가 부모의 보살핌과 돌봄 아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고 우리가 살아갈 힘과 용기와 의지와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영광스럽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가 영적 침체 속에 허덕일 때에 엘리야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사명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굳게 세우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물질 주시고 또 그 모든 지경 하는 일에 평안함과 형통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동산교회도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연약함을 아시오니 세우시고 복되게 하시고 더 세상에 손을 펼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불이 아닌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침체된 영혼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기를 지속적인 이 은혜가 있기를 구하며 돌아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발걸음 위에 우리 새동산교회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과 모든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가 끝났습니다. 트라이맨의 일상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